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시험이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귀의 요구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지만 그 요구의 실제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일이 급하고 너에게도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포기하라는 것임을 아시고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므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조금도 물러남 없이 곧이어 다시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승리를 역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승리감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감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용하려던 이 승리감은 우리에게도 위험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 특히 계략이 뛰어난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승리감을 역이용하여 다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면 냉철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 속거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옛날 전쟁 이야기를 보면 작은 전투에서 슬쩍 져주어서 상대의 기세를 한껏 올려준 다음에 그 기세에 취해서 무리한 공격을 할 때 역습을 하는 작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백성들의 이러한 승리감을 이용하셔서 매복 작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군사들을 성으로부터 멀리 유인할 동안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성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싸워 이기자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베냐민 군사들을 멀리 유인하는 사이에 매복한 군사들을 통해 성읍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략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면 승리에 도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위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자 마귀가 자연의 힘까지 사용하여 욥을 시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만이 세상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꼭대기가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정확한 위치보다는 그곳이 아주 높아서 뛰어내리면 살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뿐이었기에 우리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귀드론 골짜기 쪽으로 내려다보면 너무 높아서 어지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귀는 그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첫 번째 시험에서와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하와는 묻지 않은 말까지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노출했고 결국 마귀의 유혹에 걸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도 마귀의 고도의 심리적인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를 그런 높은 곳에 데려다 놓고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이 말은 자살하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조건을 다룬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마귀는 자기의 시험이 정당하게 보이도록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기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충분히 강한 유혹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뛰어내려야 할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한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호 속에 머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시편의 주제이자 요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선언 다음에 실제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는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1, 12절에 오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의 손을 잡고 가면서 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피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들어 안고 돌을 넘어가기도 하는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대표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너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시편 91편 11, 12절의 약속을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좋은 입증을 제안하면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에 귀가 솔깃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으로 신앙의 진정성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높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마귀의 이 시험이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분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해도 아무리 좋은 의도와 동기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을 빼고 11, 12절만 인용하여 지금 마귀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마치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것이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한 문장만 자기 편의대로 적용하는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 문맥적,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등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증명해야 할 역사적 필요성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에 예수님의 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마귀의 제안은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합당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깊은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하셨습니다. 즉 설사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와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받쳐서 땅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리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부러 뛰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이 부당한지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의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겉으로는 물을 요구한 것이지만 그 핵심은 단지 물을 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온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가서 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가서 물을 요구한 것 자체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믿음이 좋다면 이렇게 앙앙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이들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떼쓰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중은 모세에게 물이 나오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계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자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물을 내놓으라고 때를 쓴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는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을까 두려워 사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낼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혼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믿는 사람에게도 종종 발견됩니다. 교회나 성도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하려 할 때에 그것이 당시의 형편으로 무리한 일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빙자하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까지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처럼 이것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원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루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대거나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너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너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아버지 역시 아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듦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인격체 사이에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부부라는 것도 서로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이며 우정관계 역시 친구 사이의 신뢰관계이며 기타 모든 사회관계 역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시험이기에 그 누구도 이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하고 늘 믿음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올바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유혹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